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인 줄 알지만 욕심에 끌려 고집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해줄 말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 줄 알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이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을 읽으십시오.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백성 전체에게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사무엘은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반역한 역사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반역의 역사의 정점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인간 왕을 구한 사실이라고 질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럴지라도 앞으로 여호와께 순종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무엘의 말이 옳으며 사실이라는 증거를 백성들에게 보이셨는데 어떠한 증거였는지를 알려준 구절은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2장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그동안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로 권력 이양이 일어납니다. 사사의 통치가 있었음에도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1번. 이스라엘엔 왕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 가운데 나타난 사무엘의 자기 변호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살핍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11절로 13절도 함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사는 왕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나 그의 아들들과는 달리 흠이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백성들도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이었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 길은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불순종이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하여 또 다른 올무에 걸려든 백성들이 보이기 바랍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길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재판장으로 백성은 증인으로 세우고 자신의 공직자 삶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권력을 휘둘러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판하거나 백성들 간의 소송을 판결할 때 그들에게서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졌으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사무엘이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막 왕이 된 사울과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진 우리도 포함됩니다.
주어진 힘으로 약자의 가진 것을 빼앗고 남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며 뇌물을 받고 판단이 흐려진 악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무엘과 같이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처럼 살게 할 것입니다. 2번, 사무엘에게서 듣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핵심과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괴로움이 극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자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으며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을 받자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있어야겠다고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들려주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그들의 왕이 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 섬길 때 일어났고 침공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의 구원이 이르렀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는 평안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고 그의 말씀에 순복할 때 땅과 재물과 평안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하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구하여 그가 자신들을 보호하게 하려 하였으나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그들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밀 베는 시기에 볼 수 없었던 우레와 비를 보내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을 구원하는 왕이 있었음을 보십시오. 또한 백성들에게 왕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함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백성들의 실수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과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원함으로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들의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세운 왕도 여호와를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백성들이 주신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였고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로 다스리는 권세가 이양되었으나 여전히 사무엘에게 남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는 일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왕이신 여호와를 버려 고통 가운데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약속하셨으니 매 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함께 적용합니다. 첫째, 내게 주신 힘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누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는지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